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역사의식과 그리고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경호는 무슨 무술이 몇 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경호원이 그 경호 대상이 위험 요소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몸을 피하면 그건 경호원이 아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긴 방향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경호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경호원들이 해야 될 주된 임무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났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보고 불로 달려들어야 되겠죠. 군인은 전쟁이 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와 그리고 국민을 지켜내는 게 군민의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3년 이상 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초기에 어느 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됐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119차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마을은 주변에 사람들이 얼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의사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거리를 두었던 현장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가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 소명의식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소명의식이 하느냐?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죽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난해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자고 그랬죠.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릇들이 보면 그 용량에 따라 쓰임을 받지요. 작은 그릇은 작게 담아 쓰임을 받고 큰 그릇은 크게 많이 담아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복받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 나는 큰 사업하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기왕에 가지면 많이 가지고 싶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그릇에다가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넘쳐서 못 담지요.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주된 건 바로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담은 그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의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이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 깊은 곳에 함께 오셨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 보세요. 잘못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대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데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이 환경을 우리가 보면 사람이 아니면 스승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지식을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이는 이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된 오늘 5장의 말씀과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르산의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무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말씀을 들을새 그랬습니다.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선언, 설교, 언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말씀을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항상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와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통역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방언의 은사로 어느 시간 내가 강단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웰레기 베떼기 와사사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지금 옆에 옆구리 쿡쿡 찔러야 되잖아요. 목사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 오늘 목사님이 감기가 덜 나서 언어를 잃어버렸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노고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선언하다, 설교하다, 언어로 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노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바로 노고스라는 말이고 4절에 또한 말씀이 나오지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쳤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절에는 노고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4절에는요. 원어 성경에 노고스란 단어는 아니에요. 말씀을 뭘로 기록하고 있느냐? 날레오라고 그래요. 날레오. 자, 시작 같이요. 시작. 날레오. 자, 이야기하다, 말하다, 전파하다, 언급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했고 설교했고 언어로 전달을 했다. 그런데 지금 4절의 내용은 언어가 노고스로 기록되지 않고 날레오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여기부터는 조금 더 접근해서 대화 형태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한 듣는 것을 전하고 언급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시고 화답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신년초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코로나도 마치고 이제는 서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자유스럽게 교제하고 자유스럽게 접근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한번 우리가 몸을 더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위에 한 3년 이상 동안 감기 들지 않고 살아왔는데 감기가 지금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가 다 감기에 지금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는 서로 조금 더 가까이서 대화하고 오늘 날레오라고 그랬죠. 서로 말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소망을 가지고 24년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뭔가 입에 좀 들어가는 게 있어야 재밌고 할렐루야. 배가 불러야 말씀을 들어도 서로 교제를 해도 즐겁잖아요. 배고파서 하늘이 노란데 계속해서 앞에서 뭐라고 해봐요.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하늘 색깔이 지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제 기억에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생오리고기를 여러분 드실 만큼 준비를 해놨어요. 생오리고기. 그리고 이제 그 오리를 잡고 제가 잡은 건 아니에요. 전문가가 잡았어요. 오리를 잡고 이제 거기 부산물들을 가지고 맛있게 뭘 끓였다? 오리탕을 끓여놨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리를 구워서 이제 점심시간 때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시면서 드시게 될 텐데 여러분 기력을 회복하세요. 면역력이 있어야 감기도 빨리 나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으슬으슬 춥고 옆구리가 허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대화 형태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는 시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어느 누군가에 가까이 다가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시몬아, 내가 설교할 때 제대로 들리더냐? 너는 뭘 들었느냐? 이게 가까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날레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과의 가까이하여 대화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여러분이 소원한다면 주님, 내게도 날래요. 이야기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뭐에 의지하여?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한번 놔보세요. 자, 지금 우리 가정의 내 남편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기둥이 와루바시 같아가지고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야야, 기대지 마라. 아빠도 쓰러져야. 여러분, 기둥이 저렇게 견고하니까 그러지, 만약 저걸 없애버리고 저기다가 가느다란 나만 세워놔 보세요. 목사님, 저 괜찮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2호도 7계층의 건물이 있어요. 단층 평수로 430평인데 430평인 700평을 짜리를 7층을 땅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기둥이 저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모습이요. 여러분, 저처럼 든든하고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가 딱 받치고 있어야지 기대지는 거지. 이게 기둥이 흔들리고 시원찮은데 여기다 기대고 있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은 뭐요? 우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4절에 5절에 여기 말씀은 흐레마라고 합니다. 흐레마. 자, 말씀 같이 보죠. 시작. 흐레마. 말하여진 것 명령 지시 그랬습니다. 자, 설교 형태로 말씀을 1절에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위해서 모였다. 2절에는 이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가까이 접근하셨다.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는 보니까 말씀을 받은 누가? 시몬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흐레마. 말하여진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신앙은 어떻게 되죠?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동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세 단계로 봤는데 1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말씀 보면서 단계별로 선언된 말씀 설교, 그리고 이 4절에서는 가까이 오셔서 이야기하심, 그리고 5절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을 뭐요? 명령으로 듣고 지시로 받고 말하진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씀 받고 행동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란 제목으로 이제 24년도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안녕하셨지요? 근데 제게 들려온 소식들은 누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어요. 누가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대요. 음성이 변해가지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대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를 받고 하나님 1월 7일 날 주일인데 주일 전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에 복 달라고 제 육신도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또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렸을 때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올해는 말씀이 이자여 내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들 지시하고 명령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노니 내게 소용없는 것, 지나간 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가난이면 가난, 질병이면 질병,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켜서 지금도 풀리지 않은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선포하시고요. 24년도를 가볍게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때, 곧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시작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보면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부터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미 있었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크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조되기 전에부터 창조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으니까 그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태초란 말 자체가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와 조금 다른 것은 창세기에서는 뭔가를 시작하는 시점의 태초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시작하기 전에부터 있었던 태초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24년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면 시작하기 전에부터 여러분은 계셨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시전,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있을 때 그 전에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움직이는 시작부터 뭐가 됐다? 천지가 창조되어졌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 말씀이 삶이 되는 여러분의 생활, 이것이 바로 24년도에 여러분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같이 되셔서 오셨다고 빌립보서는 말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니 여러분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 아닌 하나님의 사람 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시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1,000만 원이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 1,000만 원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가를 따라서 그 1,000만 원의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손에 들려진 1,000만 원 여러분이 어떻게 쓰든지 쓸 수 있어요. 믿어지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무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 이걸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초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실 말씀들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또 한번 노고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1장에 여기는 전부 다 노고스를 써요. 이 노고스 여기서 기록된 해석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같은 단어라도 여러분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쓰임에 따라서 다 달라진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제성, 바로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더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자,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자, 그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럼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있죠. 그럼 주보도 제가 뭐 할 것인지 차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록해서 나눠드렸죠. 이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 66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39, 27은 66인데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그리고 이사야 33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지체들이 제자리에 정상적으로 있듯이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게 온전한 모습을 다 갖춰졌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말씀은 곧 생명인데 생명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다?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날마다 빛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밝은 빛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중에 주님과 대화했던 베드로 시몬이죠. 여러분 말해진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물을 다시 내렸더니 뭐했다? 잡은 것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잡은 것이 많았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잡은 것이 많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잡혀져서 그것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잡은 것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잡은 것이 없어서 손에 쥔 것이 없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뭐가 좀 내게 있으면 그것이 좋을 건데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의 곳간의 창고에 채워진 것이 많아지도록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 땡땡땡이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늦지 않았지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잡은 것이 많아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표들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후로는 날려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내게 있어서 면류관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했고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거두는 수확이 있을 걸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서 기록된 말씀들은 노고스요, 날레오요, 흐레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구약에서는 과연 이 말씀을 뭐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여기 말씀은 바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히브리어입니다. 다바르. 그래서 말하다, 언약하다, 선언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75세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쓸 텐데 내가 어제 했던 것들, 본토 친척, 비빌 언덕을 다 버리라. 이제는 오직 뭐하라? 말씀을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여러분, 저도 이런 시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교회 나와서 진짜 말씀을 의지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말씀을 쫓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1시간 동안 고생하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내가 모르고 예배했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쫓고 이제 말씀대로 했더니 잡은 것이 많았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현 시점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같이 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욥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막막할 때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방향이 안 잡혀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이 잡히질 않는 거야. 막막하다 그러잖아요. 막막하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는요, 막막한 거야. 앞이 캄캄해요. 이럴 때 아브라함 뭐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 제가요, 어젯밤에 밤새 뒤척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막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뭘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심히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시점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실 때는 에덴 동산에는 뭐요? 일하지 않아도 돼. 이럴 때 고통이 없어도 됐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함께 거닐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악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악해져서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세상을 지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세상이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악해져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호흡 있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요. 제가 그 말씀과 비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교해서 봤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이처럼 악해져 가니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 주어진 노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다음 세대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될 것이 가나안인지 그것이 장차 후손들이 기업이 될 것인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 중에 말씀만 의지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말씀만 의지하여. 우리 모두도 말씀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다는 염분 3%가 바닷물을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가 한참 인기 있었고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을 때 500억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500억.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야기예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도 500억이면 큰 돈이에요. 장로님이세요. 전 재산을 기부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할 때는 내게 관 속에 딱 하나 넣어주세요. 성경책 한 권. 많은 사람들이 신영균 하면 알아줄 만한 그런 유명한 배우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가 사회에 자기 가진 전 재산을 거의 환원해버리고 이제는 내가 만약 죽으면 내 관 안에 딱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큰 일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2009년 뉴욕 나게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새 때에 의해서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관제소에 이런 신호를 올립니다. 지금 비행기가 도저히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관제탑에다가 알렸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상태에서 출발한 상태 맨하튼 시내 거의 위점에 지금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만약 맨하튼 한 시내 복판에 추락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기장은 순간적인 목숨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활강 각도가 잘못 잡히면 바닷물 속으로 그대로 처박아서 비행기는 폭발하고 말 거예요. 그런 순간에 기장은 냉철한 판단 가운데 침착한 동체를 안전하게 강에 착륙시켰고 승객이 150명이 태워졌는데 승객들 인명이 하나도 손상됨 없이 잘 이제 거기서 피신했다고 그래요. 그 후로 객실에 승객들이 하나도 없는지 마지막까지 돌아보고 마지막에 본인이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그가 바로 체슬리 셀렌버거라는 기장입니다. 그 후로 이제 이것이 뉴스 탑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서 올해 세월호 가운데는 선장이 미리 빠져나와 버리고 나머지들에게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안전하다는 방송을 내보냈던 그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잖아요. 나를 희생시키며 상대를 살려내는, 내가 만약 문제가 생길지라도 상대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5장 5절에 기록된 마지막 절에 기록된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할렐루야. 뭐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24년 되는 말씀을 정말 나의 무기로 삼고 싶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십니까? 말씀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시작된 한 해는 여러분 말씀으로 꼭 이겨내세요. 막막하고 방향이 잡히지 않고 현재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그래 내가 말씀을 쫓아가야지. 말씀 의자에 그물을 내려야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져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무들까지도 유익해 주는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현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지요. 시간적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밤이 맞떨어진 밤이 샜어요. 고기는요 밤에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보니까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바다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잖아요. 밤새. 그리고 아침 새벽 되면 고기를 잡은 배들이 다 항구로 돌아오지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지시하신 장소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고기는요 일정한 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런 주변에 고기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물을 씻은 후라 육체적인 피로가 쌓였을 때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그랬어요. 밥 다 먹고 이제 설거지 다 해놨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와. 또 차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때요, 이때. 그렇죠? 다 정리했어. 설거지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제자리에 그릇까지 다 엎어놔버렸어. 근데 그때 오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하는 거야. 주고 싶어요? 아이 먹고 오지 이 시간에 오려면 그냥 와가지고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고. 이때 그물을 또 내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말씀하시려면 우리가 배 출발해가지고 밤새 불 켜놓고 이제 잡을 때 그때 좀 이야기하시지. 지금 잡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살겄는데 그물까지 다 씻어버렸는데 또 하라고요? 이때 자신이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으나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옥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렇죠? 아니 고기 잡는 것이든 편의점이든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목사님 편의점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근데 편의점에는데 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이거요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오늘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꼭 말씀대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고 이제 마칠게요. 시작. 자, 우리만 지구에 사는 게 아니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이 있어요. 자기의 신. 그런데 우리는 무엇 신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다 그랬어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행동 가운데 오늘 잡은 것이 많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